시인은 하나님을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의 왕되심과 다스림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지만 그를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진정하신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로 3절에는 찬양하다의 의미인 동사가 5번 나오며 시 전체, 특히 1절로 12절에는 찬양하다 혹은 선포하다와 관련된 동사가 모두 20번 등장하여서 하나님이 왕이심에 대한 찬양과 선포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1절로 3절에서 시인의 하나님 찬양이 집중됩니다. 시인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임으로써 그의 뛰어남을 드높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영원히 송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왕이시므로 그의 이름도 영원히 기억되며 찬양이 대상이 될 것을 암시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4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가 행하신 일에 나타나 모든 이의 찬양이 됩니다. 4절로 7절에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능한 일, 업적, 기이한 일, 두려운 일로 바꾸어 표현하며 그의 행사가 단순한 행위나 사건이 아니라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 존귀, 영광, 위엄, 권능, 위대하심, 은혜, 공의 등이 함께 나타납니다. 104, 105, 106, 135, 136편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난 구원과 기사를 집중적으로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역사의 회고와 찬양은 다가올 미래에도 찬양과 선포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찬양의 주체로는 세대, 대중, 개인을 가리지 않으며 백성이든 왕이든 구별이 없습니다. 그들의 반응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한 세대는 그의 행하신 일을 칭송하고 이를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를 통해 대대에 전달될 것을 암시하지요. 대중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많은 선, 크신 은혜에 대한 기념을 말하고 그의 공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기념을 말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행사를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념의 행위는 예배로 이어져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속성을 선포하고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각자 하나님께 화답하게 됩니다. 기념을 말하다 해서 동사 말하다는 시내가 거품을 내며 흐르거나 물이 끓어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선과 공의가 사람들의 입에서 선포되고 찬양되는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하나님 찬양에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이 무리에는 시인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행사와 속성을 집중하여 묵상할 것입니다. 지도자와 왕으로서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상술하고 그들과 함께 노래할 것입니다. 왕, 대중, 세대의 선포와 찬양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땅의 모든 끝까지 전달되어서 종국에는 열방의 모든 민족이 경배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행사와 속성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8절에 하나님에 대한 묘사인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그가 지은 만물에까지 닿습니다. 10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행사에 드러난 위대하심에 대한 선포와 찬양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통치에 나타난 위대함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성과 긍휼을 입었으므로 만물이 하나님께 감사로 화답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도 함께 송축합니다. 이들의 감사와 송축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비롯되죠. 12월 13절에는 주 당신의 나라가 매 절에 반복되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합니다. 그의 나라는 영광과 그의 업적이 표출되는 나라이며 그 속에서 영광과 위엄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업적과 위엄의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통치는 영원히 지속되고 변치 않습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 모두를 다스리십니다. 그가 세상의 모든 사람과 생물을 만드셨으므로 그들의 본성과 필요를 다 아십니다. 이 놀라운 지식으로 백성과 모든 생물을 통치하시죠. 하나님의 통치 속에는 돌보심과 공급하시는 사랑이 편만합니다. 14절은 돌보심과 보호를 통해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심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를 다 붙잡아 주시고 비굴한 모든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기서 비굴한 자는 겁이 많고 줏대가 없어 남에게 쉽게 굽히는 자가 아닙니다. 숙이는 자를 번역한 것으로 겸손한 자, 낮아진 자를 뜻하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넘어지는 자와 숙이는 자는 15절에 주 당신을 기다리는 자에 달한 표현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15, 16절은 공급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심을 묘사합니다. 15절에 모든 사람의 눈은 원문에 모두의 눈으로 나와 사람의 눈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의 눈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16절에 모든 생물과 연결됩니다. 만물의 눈이 하나님을 갈급하게 기다리므로 하나님은 때에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욥기 38장 39절 이어보세요. 16절에 하나님이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란 말은 하나님의 아낌없이 베푸심과 그의 베푸심의 질, 양, 방법 등 모든 것으로 만물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심을 뜻합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14절로 16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 통치에 나타나는 모든 일이 다 의롭고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분의 성품은 따로 뗄 수 없습니다. 18절로 20절에서는 정의와 은혜의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 의인이며 악인인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말해줍니다. 먼저 하나님에게 있어 의인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모두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도 또한 그를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바짝 다가갈 수 있습니다. 둘째, 의인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그의 실체와 실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그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을 때 그들의 기도를 듣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셋째, 의인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악인들은 다 멸하십니다. 시인은 지키신다 샤마르, 멸하신다 샤마드 유사한 발음의 동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의인에 대한 보호와 악인에 대한 멸망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시인은 1절로 3절에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를 마치며 이를 다시금 선언하며 자신의 찬양 의지를 굳힙니다. 1절로 3절에서는 송축의 주체가 나였다면 21절에서는 시인을 포함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주체가 되어야 함을 부각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영예를 선언할 것이며 이에 대한 화답으로 만물이 하나님을 송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10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 모두와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송축하는 모습과도 연결됩니다.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비천한 자들의 구원자, 간구하는 자의 응답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며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인은 자신을 향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이때 시인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부르는 데서 그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 선언에는 평생 하나님만이 자신의 찬양의 대상이심이 암시되었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섬기겠다는 시인의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3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표현 대신 사람들을 신뢰하지 말라는 권유로 청중에게 다가섭니다.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면 보통 귀인들, 고관들, 방백들이죠. 지위, 권세, 부를 가진 자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고 이들을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들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힘과 권세가 있는 자체를 부인하거나 그들의 힘을 무시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구원이 자기에게 없는 인생이라는 뜻이며 그들이 가진 돈과 권세로 남을 한두 번 도울 수는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남을 온전히 구할 능력이 없으며 자신의 구원조차 스스로 보장하지 못하는 자들이란 의미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자나 도움을 요청받는 자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이므로 설령 남을 도우려는 생각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 헛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것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습니다. 시인은 이번에는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의 도움이며 소망인 자가 얼마나 행복한가 라고 외치며 청중에게 하나님 신뢰를 부추깁니다. 5절의 복이 있도다는 원래 얼마나 행복한가 라는 감탄입니다. 이 단어는 상대에 대한 부러움과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를 표현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방랑과 환난의 삶에서도 함께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켜 청중에게 하나님 신뢰를 종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10절에 네 시온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6절로 9절입니다. 사람들의 찬양과 신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그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백성과 만물을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왕이심이 드러납니다. 시인은 이를 총망라하여 10가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하늘과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오직 그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의 권능으로 모두를 다스리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가 진실함을 영원히 지키신다는 말은 그의 신실함과 변함없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약속한 것을 그의 인애로 지키고 성취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이하 보세요. 그의 시간과 그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 가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정의의 재판관이십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정의가 가진 자들을 위해 실행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뇌물과 술수와 불의를 행사하는 재판관도 적지 않습니다. 왕도 왕으로서 백성의 송사를 듣고 선악을 분별하고 의와 공의로 판결하며 억울한 자를 신원하고 압박한 자를 심판하는 재판관의 본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본분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 백성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주십니다. 억울하게 억압받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신원하고 구원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줄인 자란 돈, 건강, 자녀, 지위, 관계 등 어떤 부분에서든지 결핍된 것이 있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뜻합니다. 그들에게 공급하시되 그들이 기도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관대한 분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해방자와 구원자십니다. 그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열왕들의 침략과 박해와 지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여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잡혀간 왕들을 옥에서 꺼내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육신적 해방뿐 아니라 영적 해방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의 대속으로 모든 인간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그의 긍휼과 능력으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는 육신의 질병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십니다. 또한 개인만이 아니라 도성이나 나라가 겪는 어려움을 돌아보아 낫게 하시고 풍성한 평안과 진실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종말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사망도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은 낮아진 자를 붙드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8절의 비굴한 자는 원래 숙이는 자의 뜻으로 겸손하여 낮아진 자를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145편에도 나오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둘 다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덟째,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이들의 인생 여정을 다 아시며 이들을 돌보십니다. 그를 찾는 자들을 붙드시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홉째, 하나님은 사회에 소외된 자의 보호자십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세 부류는 사회에서 따뜻한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들의 대표로 서게 됩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는 그들의 잘못이 없을 때에도 그들이 단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억압받으며 합법적인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들을 학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돌보라고 특별히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 보세요. 하나님 스스로도 이들을 보호하며 붙들어 주십니다. 열째, 하나님은 악인의 심판자십니다. 하나님은 의인만 살피고 의인만 상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높은 하늘에서 의인의 길도 아시며 악인의 길도 다 살피십니다. 그는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며 환난 속에서라도 소생시키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강포한 악인들은 미워하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몫이 되게 하십니다. 그의 심판에는 정의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10절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와 왕이 되신 하나님은 시온의 왕이십니다. 그가 시온을 그의 거주지로 삼고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므로 하나님은 앞으로도
영원히 그들과 함께 거주하며 다스리실 것입니다. 시온 백성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영원히 찬양함으로써 화답할 것입니다. 종말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하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통치를 세세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과 마찬가지로 147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끝나며 창조주이자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는 내용상 세 단락 1절로 6절, 7절로 11절, 그리고 12절로 20절 세 단락으로 나뉘며 각 단락은 하나님 찬양으로의 초대를 시작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이스라엘의 회복, 보호, 공급, 사랑과 자연세계에서 행하신 일, 다스림, 보호, 공급, 사랑을 이유로 설명하면서 청중을 하나님 찬양으로 이끕니다. 시인과 공동체는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외치며 찬양을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란 호칭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상기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하고 아름다우며 마땅한 일입니다. 이 3절은 이 포로 귀환의 사건을 실제적으로 또 은유적으로 서술합니다. 실제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습니다. 여기서 세우다는 집을 짓다 보다는 재건하다의 의미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하면 이스라엘의 포로가 먼저 돌아왔고 그 후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먼저 언급하여 그 의미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이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과 언약이 되살아남을 상징하기 때문이며 포로귀환 자체가 영적 의미로는 예루살렘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포로귀환의 놀라운 사건은 선자들을 통해 미리 예고되었고 때가 이르러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약속을 지키심으로써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귀환자들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은 상심한 자들, 말 그대로 마음이 깨진 자들이었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고 싸매어 치료하셨습니다.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도성에 기쁨과 찬양 소리가 충만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는 별들의 숫자를 다 세시고 이름을 아십니다. 천체나 생물을 일일이 아신다면 그가 그의 백성을 얼마나 더 관심을 갖고 계시고 알고 계실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그의 많은 능력과 무궁한 지혜로 자연과 온 세상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여 낮아진 자들은 흔들리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려 낮아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만이 세상의 질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7절로 11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일은 그의 공급하심을 통해 극대화됩니다. 3, 4절의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능력의 통치는 8, 9절에서는 하늘을 구름으로 덮어 땅에 비가 내리게 하여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 일, 그리고 그 자라난 풀로 들짐승과 새들의 먹이를 공급하시는 일을 통해 확대 묘사되었습니다. 들짐승과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나머지 피조물과 사람들도 다 먹이고 입히십니다. 그의 공급과 돌보심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제공됩니다. 이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의 힘이나 사람의 다리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나 힘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원하십니다. 12절로 20절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과 시온도 시인의 무리와 함께 하나님 찬양에 초대됩니다. 2, 3절에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13, 14절에서는 시온을 다스리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주목하여 찬양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이 회복되었음을 한층 더 부각합니다. 하나님은 회파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과 문빗장을 재건하여 이를 물리적으로 외형적으로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성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심으로써 이방인의 공격을 막아내고 안정과 평화 속에 거주할 수 있도록 내적으로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방어막은 세워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직접 문빗장을 든든히 하셨으니 그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시온의 안전을 회방할 수 없습니다. 시온의 경계에 군사적 안전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은 성내의 주민과 그들의 삶에도 평안을 주셨습니다. 먼저 각 가정에 평안과 형통함으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사는 경내로 번역됐죠. 경계에 평화를 두셨고 질 좋은 밀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처럼 13,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축복이 강조되었으나 이 축복은 시온에 거주한다 해서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10, 11절에 암시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행하는 진정한 언약 백성에게 임할 것입니다.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시온을 위해 기도한 백성의 간구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시온에 함께 거하심으로 성은 요동치 않고 영원히 있으며 백성의 기쁨과 찬양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15절로 20절의 공통주제로 등장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창조세계와 이스라엘의 다스림에 있어 말씀의 역할과 의미를 전달합니다. 먼저 15절로 18절은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눈을 양털처럼, 서리를 재처럼, 우박을 부스러기처럼 뿌리고 흩날리는 모습. 말씀으로 이것들을 녹이고 바람을 불게 하여 녹은 물이 흐르게 하시는 모습은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묘사하며 하나님이 겨울과 봄 등 계절과 기후를 정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74편 보세요.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명하여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연에게 각자의 인물을 명하셨고 이로 인해 자연세계의 기초와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도 제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그들의 본분과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보이셨습니다. 여기서 보이셨다는 말은 공표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야곱으로 칭한 것은 야곱의 12아들을 지칭함으로써 예루살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하나님과 이웃과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다른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없어 알 수 없다는 진술은 이스라엘이 참으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의 백성임을 부각시킵니다. 신명기 7장 6절, 14장 2절, 26장 18절 참조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를 신뢰하며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평안과 형통의 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시작된 이스라엘의 하나님 찬양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마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찬양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